안녕하세요. 오늘은 가톨릭 성경 사무엘기 상권 9장부터 20장까지의 흥미진진한 이야기를 자세히 살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정 시대가 시작되는 격동의 시기를 함께 탐험하며 주요 인물들의 삶과 그들이 겪었던 중요한 사건들을 깊이 있게 들여다볼 예정입니다. 단순히 내용을 나열하는 것을 넘어 각 장이 우리에게 전하는 메시지와 교훈을 함께 고민해 보겠습니다. 자, 그럼 사무엘기 상권의 세계로 함께 떠나볼까요? 사무엘기 상권 9장은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 될 사울의 등장을 알리며 시작됩니다. 베냐민 지파 기브아 출신의 준수한 청년 사울은 아버지 키스의 잃어버린 암나기들을 찾아 길을 나섭니다. 이 평범해 보이는 여정은 사실 하느님의 거대한 계획의 일부였습니다. 사울은 암나기를 찾지 못하자 하느님의 사람이었던 사무엘 예언자를 찾아가기로 결심합니다. 이때 하느님께서는 사무엘에게 사울이 찾아올 것이며 그가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될 것이라고 미리 알려주셨습니다. 사무엘은 사울을 만나자마자 그에게 이스라엘을 다스릴 왕으로 기름을 붓고 여러 징표들을 통해 하느님의 선택을 확증시켜줍니다. 이 장면은 단순히 한 개인의 운명이 바뀌는 순간을 넘어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의 운명이 하느님의 섭리 아래 새롭게 펼쳐짐을 보여줍니다. 사울의 겸손함과 동시에 하느님의 놀라운 계획이 드러나는 9장은 앞으로 펼쳐질 이스라엘 왕정의 서막을 알리는 중요한 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느님께서는 때로 우리 생각지 못한 방식으로 당신의 계획을 이루신다는 것을 사울의 이야기에서 엿볼 수 있습니다. 10장에서는 사무엘이 미츠파에서 이스라엘 백성 전체 앞에서 사울을 왕으로 공식적으로 세우는 내용이 나옵니다. 사무엘은 먼저 하느님께서 이집트에서 이스라엘을 구해내시고 여러 적들로부터 보호하셨음을 상기시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백성들이 하느님을 버리고 왕을 요구했음을 지적합니다. 그러나 하느님께서는 그들의 요구를 들어주셨고 이제 사울을 그들의 왕으로 택하셨음을 선포합니다. 제비를 뽑아 사울이 왕으로 선택되었지만 사울은 사람들 앞에 나서기를 두려워하여 짐꾸러미 속에 숨어 있었습니다. 이는 사울의 겸손함이자 동시에 그의 내면에 있는 나약함을 보여주는 대목이기도 합니다. 결국 사울은 발견되어 백성들 앞에 서게 되고 사무엘은 사울의 뛰어난 풍채를 들어 백성들이 그를 환영하게 만듭니다. 백성들은 환호하며 임금님 만세를 외칩니다. 이로써 이스라엘은 드디어 왕정 체제를 갖추게 됩니다. 하지만 모든 백성이 사울을 왕으로 인정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일부 불량배들은 사울을 경멸했지만 사울은 그들의 비난에 대응하지 않고 침묵하며 때를 기다립니다. 이 장면은 새로운 리더십이 탄생하는 과정에서의 기대와 우려, 그리고 인간적인 한계를 동시에 보여줍니다. 하느님의 뜻에 따라 왕으로 세워졌음에도 불구하고 인간적인 두려움과 불신이 공존하는 복합적인 상황이 잘 묘사되어 있습니다. 사무엘기 상권 11장은 사울이 왕으로서 첫 번째 큰 업적을 달성하는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암몬족 임금 나하스가 기란 야베스 주민들을 위협하며 모든 남자들의 오른쪽 눈을 도려내겠다고 협박합니다. 절망에 빠진 야베스 주민들은 도움을 요청하고 이 소식을 들은 사울은 하느님의 영에 감동되어 분노에 휩싸입니다. 그는 소 2마리를 잡아 각을 뜨고 그 조각들을 이스라엘 전역에 보내어 자신과 사무엘을 따르지 않는 자들은 소도 그렇게 될 것이라고 경고합니다. 이 강렬한 메시지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로 뭉쳐 사울을 따릅니다. 사울은 병사들을 이끌고 밤새 행군하여 새벽에 암몬족을 기습하고 대승을 거둡니다. 이 승리로 사울은 이스라엘 백성들로부터 진정한 왕으로 인정받게 됩니다. 백성들은 사울을 경멸했던 자들을 처형하려 하지만 사울은 오늘이야말로 하느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날이라며 복수를 불허합니다. 그리고 사무엘과 함께 길갈로 가서 다시 한번 하느님 앞에서 사울을 왕으로 세우고 화목 제물을 바치며 기뻐합니다. 이 이야기는 사울이 하느님의 능력을 힘입어 이스라엘을 구원하고 리더십을 확고히 하는 과정을 보여줍니다. 동시에 그의 관용과 하느님께 영광을 돌리는 겸손한 모습도 엿볼 수 있습니다. 12장에서 사무엘은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마지막 고별 설교를 합니다. 그는 자신이 늙어서 더 이상 지도자 역할을 할 수 없음을 알리고 자신의 평생 동안 백성에게 부당하게 행동하거나 재물을 탐한 적이 없음을 하느님과 백성 앞에서 증언합니다. 백성들은 사무엘이 정직하게 직무를 수행했음을 인정합니다. 사무엘은 이어서 하느님께서 이스라엘을 이집트에서 구해내시고 광야에서 인도하시고 판관들을 통해 여러 적들로부터 구원해 주셨음을 상기시킵니다. 그러나 백성들은 암몬족의 위협 앞에서 하느님을 믿지 못하고 왕을 요구했음을 질책합니다. 사무엘은 비록 백성들이 하느님을 거역했지만 이제 사울을 왕으로 주셨으니 하느님을 경외하고 그분의 명령에 순종하면 하느님께서 그들과 그들의 왕을 버리지 않으실 것이라고 말합니다. 반대로 하느님을 거역하면 멸망할 것이라고 경고합니다. 그리고 하느님의 말씀이 진리임을 보여주기 위해 추수 때인데도 불구하고 비와 천둥을 내려달라고 간청합니다. 하느님께서는 사무엘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백성들은 이 놀라운 현상을 보고 하느님과 사무엘을 두려워하며 자신들의 죄를 뉘우칩니다. 사무엘은 백성들을 위로하며 하느님을 저버리지 말고 온 마음을 다해 그분을 섬기라고 권고합니다. 이 장은 사무엘의 청렴한 삶과 하느님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 그리고 하느님의 심판과 자비를 동시에 보여주는 중요한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13장부터는 사울의 불순종과 그로 인한 하느님의 버림이 시작되는 비극적인 이야기가 펼쳐집니다. 사울이 왕이 된 지 2년 후 블레셋과의 전쟁이 임박합니다. 사울의 아들 요나탄은 블레셋 수비대를 공격하여 승리하고 블레셋은 이스라엘을 치기 위해 대규모 군대를 모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블레셋 군대의 위세에 두려워하여 숨거나 도망칩니다. 사울은 사무엘이 길갈로 와서 하느님께 제사를 드릴 때까지 기다려야 했지만 사무엘이 약속한 7일째 되는 날에도 오지 않자 초조해집니다. 백성들이 흩어지는 것을 보고 사울은 결국 자신이 직접 번제물과 화목제물을 바칩니다. 바로 그때 사무엘이 도착하고 사울의 행동을 보고 크게 꾸짖습니다. 사무엘은 사울이 하느님의 명령을 어겼기 때문에 그의 왕위가 오래가지 못할 것이며 하느님께서 당신 마음에 맞는 사람을 찾아 당신 백성의 지도자로 세우실 것이라고 선언합니다. 이 장면은 사울의 왕정의 비극적인 시작을 알립니다. 그는 하느님에 대한 신뢰보다는 자신의 조급함과 인간적인 판단을 앞세웠고 그 결과 하느님의 은총을 잃게 됩니다. 하느님의 명령에 대한 불순종이 가져올 결과가 얼마나 엄중한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사건입니다. 14장은 사울의 아들 요나탄의 용맹함과 사울의 또 다른 실수를 보여줍니다. 블레셋과의 전투가 계속되는 상황에서 요나탄은 자기 병사에게 아무에게도 알리지 않고 블레셋 수비대로 잠입하여 혼자서 블레셋 병사들을 무찌릅니다. 이 용감한 행동은 블레셋 진영에 혼란을 일으키고 이스라엘 진영에서는 이를 보고 사울이 군대를 이끌고 블레셋을 추격하게 됩니다. 이스라엘은 블레셋에게 큰 승리를 거두지만 사울은 병사들에게 저녁이 되기 전에 음식을 먹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라는 맹세를 시킵니다. 요나탄은 이 맹세를 알지 못하고 꿀을 먹게 되고 이로 인해 죽을 위기에 처합니다. 사울은 하느님의 뜻을 묻기 위해 제비를 뽑는데 요나탄이 범인으로 밝혀지자 맹세대로 그를 죽이려 합니다. 그러나 백성들은 요나탄의 용맹함을 기억하며 그를 살려야 한다고 강하게 반대하고 결국 요나탄은 목숨을 건집니다. 이 장은 요나탄의 뛰어난 용기와 백성들의 사랑을 보여주는 동시에 사울의 성급하고 무모한 맹세가 가져온 위험한 결과를 보여줍니다. 또한 사울이 하느님의 뜻을 묻는 방식에서도 일관성이 없고 자신의 맹세에 얽매여 하느님의 뜻을 저버리려는 모습을 보이는 등 그의 리더십에 내재된 문제점들이 드러납니다. 15장에서 사울은 아말렉족을 진멸하라는 하느님의 명령을 또다시 어깁니다. 사무엘은 사울에게 하느님의 명령을 전달하며 아말렉족을 완전히 멸망시키고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김없이 없애라고 지시합니다. 사울은 군대를 이끌고 아말렉족을 공격하여 승리합니다. 그러나 사울과 그의 병사들은 아말렉 임금 아각과 가장 좋은 양들과 소,
살찐 짐승들을 살려둡니다. 사무엘은 이 소식을 듣고 크게 근심하며 밤새 하느님께 부르짖습니다. 사무엘은 사울을 찾아가 하느님의 명령을 어긴 것을 질책합니다. 사울은 백성들이 하느님께 제사를 드리기 위해 좋은 짐승들을 남겨두었다고 변명하지만 사무엘은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말씀을 듣는 것이 순양의 굿기름보다 낫습니다라고 엄중히 선포합니다. 그리고 사울이 하느님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하느님께서도 사울을 왕위에서 버리셨다고 단언합니다. 사울은 자신의 죄를 인정하며 사무엘에게 용서를 구하지만 이미 때는 늦었습니다. 사무엘은 아각 임금을 데려오게 하여 그를 직접 죽입니다. 이 사건은 사울의 불순종이 단순히 실수 수준을 넘어선 하느님의 명령에 대한 정면적인 거역이었음을 보여줍니다. 그는 하느님의 말씀을 자신의 생각과 판단으로 대체했고 그 결과 왕위에서 축출되는 비극적인 운명을 맞이하게 됩니다. 하느님의 명령에 대한 절대적인 순종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장입니다. 16장은 이제 사무엘이 하느님의 새로운 왕을 찾기 위해 베들레헴으로 가는 이야기로 시작됩니다. 하느님께서는 사무엘에게 이사이의 아들들 중에서 당신의 왕을 택하셨다고 알려주십니다. 사무엘은 이사이의 집에 가서 그의 아들들을 차례로 살펴봅니다. 첫째 아들 엘리압을 보고 사무엘은 정령 주님 앞에 있는 기름 부음 받을 이가 이 사람이겠구나 라고 생각하지만 하느님께서는 사무엘에게 겉모습이나 키 큰 것을 보지 마라. 나는 사람이 보는 것처럼 보지 않는다. 사람은 겉모습을 보지만 주님은 속마음을 본다고 말씀하십니다. 이사이의 7 아들이 모두 사무엘 앞을 지나갔지만 하느님께서는 그들 중 아무도 택하지 않으셨습니다. 사무엘이 이사이에게 다른 아들은 없느냐고 묻자 이사이는 아직 막내가 남아있는데 양을 치고 있다고 말합니다. 그가 바로 어린 다윗이었습니다. 다윗이 사무엘 앞에 나타나자 하느님께서는 일어나 이 아이에게 기름을 부어라. 바로 이 아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무엘은 다윗에게 기름을 붓고 그날부터 하느님의 영이 다윗 위에 머뭅니다. 한편 하느님의 영이 사울을 떠나고 악령이 그를 괴롭히기 시작합니다. 사울의 신하들은 사울을 위로하기 위해 수금을 잘 타는 사람을 찾는데 다윗이 그에게 추천되어 사울의 궁정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 장은 하느님의 선택 기준이 인간의 기준과 다르다는 것을 명확히 보여줍니다. 겉모습보다는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하느님의 섭리가 드러나며 다윗이라는 새로운 인물의 등장을 알리는 중요한 전환점입니다. 17장은 다윗이 블레셋의 거인 골리앗을 물리치는 유명한 이야기입니다. 블레셋과 이스라엘은 엘라 골짜기에서 대치하고 있었고 블레셋 진영에서는 키가 거대한 전사 골리앗이 나와 매일 이스라엘 군대를 모욕하며 1대1 대결을 제안합니다. 이스라엘 병사들은 골리앗의 위세에 눌려 아무도 감히 나서지 못합니다. 이때 어린 다윗은 형들에게 음식을 가져다 주러 전쟁터에 왔다가 골리앗의 모욕적인 말을 듣게 됩니다. 다윗은 하느님을 모욕하는 골리앗의 오만함에 분노하며 자신이 싸우겠다고 나섭니다. 사울은 어린 다윗을 만류하지만 다윗은 자신이 양떼를 지키면서 사자나 곰과도 싸워 이겼음을 말하며 하느님께서 자신을 구원하실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사울은 다윗에게 자신의 갑옷과 투구를 주지만 다윗은 익숙하지 않다며 그것들을 벗고 오직 물매와 매끄러운 돌 5개를 들고 골리앗에게 맞섭니다. 골리앗은 어린 다윗을 경멸하지만 다윗은 너는 칼과 창과 단창을 들고 나에게 오지만 나는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부대들의 하느님이신 만군의 주님의 이름으로 너에게 간다라고 외치며 물매로 던진 돌멩이로 골리앗의 이마를 맞춰 쓰러뜨립니다. 그리고 골리앗의 칼로 그의 목을 베어 승리합니다. 이로써 이스라엘은 블레셋에게 대승을 거두게 됩니다. 이 이야기는 하느님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과 용기가 어떤 역경도 극복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사건입니다. 또한 다윗의 담대함과 하느님을 향한 그의 순수한 신뢰가 돋보이는 장입니다. 18장에서는 다윗이 골리앗을 물리친 후 사울 왕의 총애를 얻고 요나탄과 깊은 우정을 맺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요나탄은 다윗을 보자마자 그에게 마음이 끌려
그를 자기 목숨처럼 사랑하게 됩니다. 요나탄은 자신의 겉옷과 무기들을 다윗에게 주며 우정의 징표로 삼습니다. 다윗은 사울이 보내는 곳마다 가서 지혜롭게 처신하여 백성과 사울의 신하들로부터 인정을 받습니다. 그러나 다윗의 인기가 높아지자 사울은 그를 시기하고 질투하기 시작합니다. 여인들이 사울은 천을 쳤고 다윗은 만을 쳤다고 노래하는 소리를 듣고 사울의 분노는 크게 달합니다. 하느님의 영이 사울을 떠나고 악령이 그를 괴롭힐 때 다윗이 수금을 연주하면 사울은 평온을 되찾았지만 어느 날 사울은 다윗에게 창을 던져 벽에 박아버리려 합니다. 이 사건 이후 사울의 질투는 노골적인 살해 시도로 이어집니다. 사울은 다윗을 죽일 기회를 엿보며 그를 블레셋과의 전쟁에 내보내기도 하고 자신의 딸 미칼을 다윗에게 아내로 주겠다고 약속하며 블레셋 사람들의 포피 100개를 가져오라는 불가능한 조건을 내걸어 다윗을 죽이려 합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 조건을 충족시키고 미칼을 아내로 맞이합니다. 사울의 질투와 다윗의 지혜로운 처신, 그리고 요나탄과의 굳건한 우정이 대조를 이루며 이야기가 전개됩니다. 19장은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는 시도가 더욱 노골적으로 변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사울은 자신의 아들 요나탄과 모든 신하들에게 다윗을 죽이라고 명령합니다. 그러나 요나탄은 다윗을 사랑했기 때문에 사울의 명령을 따르지 않고 오히려 다윗에게 사울의 계획을 알리고 숨게 합니다. 요나탄은 사울에게 다윗이 자신에게 아무런 잘못도 하지 않았고 이스라엘에 큰 공을 세웠음을 상기시키며 그를 죽이는 것은 하느님께 죄를 짓는 것이라고 설득합니다. 사울은 요나탄의 말에 설득되어 다윗을 죽이지 않겠다고 맹세하고 요나탄은 다윗을 데려와 사울 앞에서 다시 섬기게 합니다. 그러나 블레셋과의 전쟁이 다시 시작되고 다윗이 또다시 큰 승리를 거두자 사울의 시기심은 다시 폭발합니다. 사울은 악령에 시달리던 중에 다윗이 수금을 연주할 때 다시 창을 던져 그를 죽이려 합니다. 다윗은 사울의 손길을 피해 도망치고 미칼은 다윗이 도망갈 수 있도록 돕습니다. 사울이 다윗을 잡으려 사람들을 보내자 미칼은 다윗의 침대에 우상과 염소털을 덮어 다윗처럼 보이게 하여 시간을 벌어줍니다. 다윗은 결국 사무엘에게로 피신하고 사울은 다윗을 잡기 위해 예언자들의 거처인 나요스로 사람들을 보냅니다. 그러나 하느님의 영이 사울이 보낸 자들에게도 임하여 그들도 예언하는 자가 됩니다. 결국 사울 자신까지 직접 나요스로 가서 예언하는 자가 되어 옷을 벗고 밤새도록 예언하며 누워있게 됩니다. 이 이야기는 사울의 광적인 집착과 하느님의 보호하심 아래 있는 다윗의 모습을 극명하게 대비시킵니다. 요나탄의 충성스러운 우정 또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20장은 다윗과 요나탄의 우정이 얼마나 깊고 굳건한지를 보여주는 감동적인 장입니다. 다윗은 사울의 칼날을 피해 도망쳐 요나탄에게 와서 도움을 청합니다. 다윗은 자신이 사울에게 무슨 잘못을 했기에 사울이 자신을 죽이려 하는지 묻습니다. 요나탄은 사울이 다윗을 죽이지 않을 것이라고 확신하지만 다윗은 사울이 자신을 죽이려 한다고 확신합니다. 다윗은 요나탄에게 자신을 도울 방법을 물었고 요나탄은 다윗을 위해 무엇이든 하겠다고 맹세합니다. 다윗은 초승달 축제에 사울 왕과 함께 식사를 해야 하지만 사울이 자신을 죽이려 할 것이기 때문에 가지 않겠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요나탄에게 축제 기간 동안 자신의 자리가 비어 있을 때 사울의 반응을 보고 자신에게 알려달라고 부탁합니다. 요나탄은 다윗에게 하느님 앞에서 영원한 우정을 맹세하고 다윗의 후손들을 돌보아 달라고 부탁합니다. 요나탄은 다윗에게 활 쏘는 신용을 하여 위험을 알리는 방법을 알려줍니다. 축제 때 사울은 다윗의 자리가 비어 있음을 보고 요나탄에게 묻습니다. 요나탄이 다윗이 베들레헴에 간다고 거짓말을 하자 사울은 요나탄에게 격렬하게 분노하며 내 어머니의 벌거벗은 치요가 내가 네가 이사이의 아들을 선택하여 너 자신과 네 어머니의 수치를 자초했음을 알지 못하느냐? 그가 살아있는 한 너는 왕이 되지 못할 것이다 라고 모욕합니다. 그리고 창을 던져 요나탄을 죽이려 합니다. 이로써 요나탄은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 한다는 것을
확신하고 슬픔에 잠깁니다. 요나탄은 다윗에게 정해진 신호를 보내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 한다는 것을 알립니다. 두 친구는 마지막으로 만나 슬프게 작별하고 서로에 대한 변함없는 사랑과 우정을 확인하며 각자의 길을 갑니다. 이 장은 인간적인 우정의 극한을 보여주며 하느님께서 다윗을 보호하시고 그의 길을 예비하고 계심을 암시합니다. 또한 사울의 광기 어린 질투가 얼마나 깊어졌는지도 드러냅니다. 사무엘기 상권 9장에서 20장까지의 이야기는 이스라엘의 왕정 초기, 즉 사울 왕의 등극과 몰락, 그리고 다윗의 부상이라는 격동의 시기를 생생하게 그려냅니다. 우리는 사울이 하느님의 선택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인간적인 나약함과 불순종으로 인해 하느님의 은총을 잃어버리는 과정을 보았습니다. 그의 질투와 광기는 결국 자신과 그의 가정을 파멸로 이끌었습니다. 반면 어린 다윗은 하느님에 대한 순수한 믿음과 용기, 그리고 지혜로 하느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 선택받았습니다. 골리앗과의 싸움에서 보여준 그의 담대함은 하느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자에게 불가능이 없음을 보여주었습니다. 또한 요나탄과의 우정은 인간관계 속에서 빛나는 가장 고귀한 가치 중 하나임을 일깨워줍니다. 이 이야기들은 단순히 고대 이스라엘의 역사적 사실을 넘어 우리에게도 많은 영적인 교훈을 줍니다. 하느님의 뜻에 대한 순종, 인간적인 욕심과 질투의 위험성, 그리고 참된 믿음과 우정의 가치 등은 시대를 초월하여 우리 삶에 적용될 수 있는 중요한 메시지들입니다. 이처럼 사무엘기 상권의 이야기는 끊임없이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하느님과의 관계를 되새기게 하는 깊은 울림을 선사합니다. 다음 시간에는 사무엘기 상권 21장부터의 이야기를 통해 다윗의 도피 생활과 그의 왕정 준비 과정을 계속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